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가지고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칠판을 보시면은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1번은 로마서, 2번은 산상수훈, 3번은 고별절교, 4번은 혼인잔치. 여러분 이게 무엇 같습니까? 이게 무엇과 같아요? 이 말씀들이 지금 적어놓은 게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주일날 시간에 우리가 함께 로마서 전체 말씀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서의 여러 말씀들 중에서 아마 백미라고 가장 손꼽을 수 있는 말씀은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 살펴봤어요. 근데 산상수훈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별설교는 이제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고별설교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별설교의 말씀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고별설교의 말씀을 살펴보다가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살펴봤는데, 가나의 혼인잔치를 살펴보았던 이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이유 때문에 5주간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살펴봤는데, 그 이유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본문 제목,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8절의 말씀. 그 주보 보시면은 위에서 세 번째 요한복음 7장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말하는 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여기서 누굴 가리키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의 영광만 나타내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목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설교를 통해서 혹은 사역을 통해 가지고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왜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라고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보내신 이의 영광.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영광만을 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자이자 첫 번째 표적, 이 첫 번째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볼 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죠. 뭐든지 첫 번째는 중요해요. 예. 근데 이 첫 번째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여기 오늘 보면 자세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그의 영광. 여기서 그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럼 왜 예수님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신의 영광.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곳곳을 보잖아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곳곳에 보면은 좀 아까 우리가 공독했던 7절, 18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나는 내 영광을 갖다가 드러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이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가장 의미가 있는 첫 번째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학자들이요 별 언급이 없어요. 주석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주석을 보고 저 주석을 보고 아무리 뒤져봐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언급이? 그러니까 언급이 없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게 굉장히 해석이 어렵다. 첫 번째는 굉장히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난제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언급하지 않는 거다. 두 번째는 별로 안 중요하다. 이건 뭐 이렇게 학자들이 다룰 만큼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너무 해석이 어려워서 해석을 안 한 걸까요? 아니면 별로 안 중요해가지고 해석을 안 한 걸까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언밸런스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기록이 어때요? 완전 딴판이에요. 근데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워. 해석하기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뭐 그냥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고민하고 연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난 5주간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5주간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나름 세 가지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는지 세 가지 가능성. 첫 번째는 뭐냐? 번역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관점입니다. 관점에서 찾을 수가 있었고 세 번째는 예언인데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번역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그의 영광. 그의 영광은 바로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이 성경 이전의 번역판, 이전의 번역판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 이거 기억하시는 분은 없겠죠.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찍어서 맞춰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져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찍어보세요.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점이 나름 있어요, 나름 있어요. 자, 이게 해석에 있어가지고 좀 달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은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라는 것은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여지가 있어요? 그 영광.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누구의 영광으로도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잖아요. 그의 영광을,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갖다가 지적하지만은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면 예? 예수님께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해석을 하면 요 말씀과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증거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그 증거들과 어때요? 일치하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이 더 낫다고 봅니다. 번역이. 사실 개역 한글 성경을 번역했던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진 못했어요.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은 왜 그라고 번역을 했는지 정확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근데 그분들을 갖다가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석할 뿐인데,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주로 보는 성경은 예전에는 개역 한글이었고 지금은 개역 개정인데 이 헬라어로 된 이 성경 원서를 이 두 가지만 번역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역본들이 있어요. 공동 번역도 있고 기독교와 이제 개신교와 카톨릭이 함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한 공동 번역도 있고, 좀 더 쉽게 번역한 우리말 성경 번역도 있고, 표준세 번역도 있고, 좀 나름 권위가 있는 킹 제임스 버전, 흠전역 번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번역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번역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모두 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혹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 영광이라고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은, 혹은 자신의, 당신의 라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건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대세는 뭐다? 대세는 그의 영광, 예수님의, 자신의. 그래서 일단 그라는 번역, 개역 한글의 그라는 번역은 일단 유보하고 다시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어떤 가능성을 찾았냐면 관점에서 가능성을 찾았어요. 관점에서. 자,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 이게요, 예수님의 의도입니까? 아니면 사도 요한의 관점입니까? 사도 요한의 관점이겠죠. 그렇죠. 이거는 어떤 예수님의 의도라기보다는 지금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거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었는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자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도.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해요. 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갖다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근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저자는 누굽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12제자가 아닌 사람 누구예요? 마가와 누가예요. 마가와 누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거고, 마가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갖다가 기록했는데, 사실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 누구냐? 이 마가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마가 하면 떠오르는 인물. 그게 누굴까요?
바나바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이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예요. 마가. 근데 여러분 디모데라고 들어보셨죠? 디모데. 사도 바울도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 디모데하고 사도 바울하고 무슨 관계예요? 예?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누구다? 디모데다. 예. 그러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있다면 마가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누가 있다고요? 베드로.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면 마가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가가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마가는 비록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누구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했어가지고 상세하게 베드로에게 그 내용을 갖다가 듣고서는 기록한 것이 무슨 복음서다? 마가복음이다. 마가복음. 네. 그럼 누가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사실 누가는요 개종한 헬라인 의사예요. 개종한 헬라인 의사. 그래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나와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누가예요. 누가. 네. 그러면 누가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했을까요? 사도 바울. 근데 사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믿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함께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갖다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 말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 누구의 도움? 누가는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 마가복음의 도움을 받았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 누가가 먼저 씌어진 마가복음을 보고서 또한 다른 제자들의 말들을 함께 같이 참고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무엇을 많이 받았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예요. 예수님 품에 안겨있기도 했고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다른 성경 뭘까요? 계시록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계시록 앞에 있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게 다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게 다 사도 요한이. 근데요, 다른 사도 요한이 저서, 요한 1, 2, 3서와 이 요한 계시록 놓고 볼 때에, 이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충만했던 분이에요. 무엇이 충만했다? 성령. 그렇죠. 성령이 충만했던 분이에요. 사도 요한은 성령이 엄청나게 충만했던 분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예수님 옆에서 직접 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자의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려고 했는데 자의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사랑을 받고 바로 옆에서 말씀을 갖다가 듣고 성령이 충만했던 분이라면 분명히 예수님의 뜻을 올바로 해석해가지고 적었을 텐데 그분이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볼 때 예수님도 누구의 영광을 나타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의 차이도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근데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한 가지 예언이죠. 예언.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남았어요. 좀만 정신 차리세요. 연주 때가 되면 가장 설교하기 힘들어. 뭔가 이렇게 바쁜지, 예, 그냥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어. 예.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있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봉독한 말씀, 특별히 38절의 말씀, 38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선지자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본문에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사야 53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다? 믿음장,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사랑장. 그럼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서 53장은 뭐예요? 뭐? 자, 보면 돼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다른 못 적어놨고, 예,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그 주부에 적어놨습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요 말씀 우리가 주로 어떨 때 우리가 교독해요? 요 말씀 어떨 때 주로 사용해요? 성찬 시간.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요 말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요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을 대표적으로 예언한 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하면 고난장이에요. 고난장. 누구의 고난장? 메시아 예수님의 고난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의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약 700년 전이에요. 이사야 인물은, 이사야는. 근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인용하는 이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죠. 이사야가 약 700년 전에 예언했던 오실 메시아, 고난받을 메시아, 그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41절 말씀, 예? 요한복음 12장 4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영광은,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걸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죠? 어려운 것 같은데 질문 의도는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주의 영광 할 때 그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 혹시 하나님이라고 여기시는 분 없습니까? 하나님의, 참 보세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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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가요 예수님 당시보다 700년 전에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그 예언을 하기 전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봤어요. 만군의,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사람은 어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보면 죽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나 이제 죽었다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죽었다. 그때 천사가 어떡합니까?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다가 대줘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만군의 여호와 영광을 봤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킬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약간 포인트가 달라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누구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것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삼위일체니까 같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아요.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영광도 어때요? 영광도 동등해요. 영광도 동등해요. 이사야가 본 그 성전에서 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다? 같다. 즉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주간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살펴봤는데요. 그 살펴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과 표적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기록했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 예? 사도 요한이 의도한 바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고난을 받을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영광이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과 표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바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같으신 영광을 지니신 존재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의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언의 성취로서.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견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5주 동안 살펴본 그 원인에 있어서는 가장 근접한 이유가 아닐까. 나중에 뭐 더 위대한 학자가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더 그럴듯한 해석을 한다면 언제든지 바뀔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학자들이 별로 언급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나마 성경은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근접한 해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도 신기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성경 말씀은 글자 하나라도 그냥 허투루 쓰여진 게 없구나. 글자 하나라도 그냥 허투루 쓰여진 게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교훈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교훈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무슨 연휴예요? 추석 연휴죠. 네, 추석 연휴죠. 명절. 네. 추석 연휴 중에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과 가족과 친척과 함께 누리는 그 잔치자리에도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항상 주님 앞에 서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